네, 오늘 말씀은 예수와의 만남 8번째 시간이고요. 한 가지만 부족한 줄 알았는데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밸런스 게임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요. 이 밸런스 게임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어떤 질문 놀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게임이 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고 이 시간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꼭 해보시고 말해 보셔요. 첫 번째는 지금 100만 원 받기, 1년 뒤 200만 원 받기. 예, 지금 100만 원 받기. 또 누구는 200만 원 받기요. 저는 200만 원 받을 겁니다. 다음 라면 1년 금식, 치킨 1년 금식. 자, 선택해 보십시오.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 유튜브 금지, 평생 배달 음식 금지. 네, 그래요. 여름철입니다.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기, 일주일 동안 에어컨 없이 살기. 그래요. 이번에 여름에 참 더웠죠. 이 밸런스 게임은 극단적인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면 반대편은 선택하지 않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신앙적인 밸런스 게임도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1년간 금식 기도하기, 1년간 매일 전도하기.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굶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살고 봐야겠죠. 일단은 교회 가까이 살기, 직장 가까이 살기. 네, 교회 가까이 살기요. 말씀 한 구절 완벽하게 실천하기, 성경 한 권 통독하기. 한 구절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 갑자기 통독 쪽으로 가십니까? 이제 마지막 2개 질문하겠습니다. 꼭 대답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차은우 만나기, 믿음 좋은 김경민 목사 만나기.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 아내는 저를 만났으니까 선택할 수 없고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하기, 예수님 멀리 하기.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멀리 한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반드시 상대편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더욱 포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너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한 부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던 시간이,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도 아닙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병든 자가 회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귀신을 쫓는 능력이 행해지는 사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와 같은 이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분, 이 복음서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이 사람 뭐라고 해요? 관리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름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23절에 보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말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직책이 높은 직책을 가지는 사람은 나이가 보통은 많은 사람입니다. 부장급이 되려면 나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당시 재물을 많이 모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로또도 주식도 이러한 일확천금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집안이 처음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부자였거나, 두 번째는 진짜 젊은데 재력을 키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고 학식과 지성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높은 직책에까지 올라가려면 그만한 지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성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딸 가진 부모가 이런 사람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사위 삼고 싶죠. 게다가 그는 돈만 많고 지위만 높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도 알 수 있으며 영적인 사람이면 더 좋아할 만하죠. 그래서 18절에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요. 그리고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화가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세요.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 그 중에서 앞에 있는 계명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으로서도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 계명을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존경받는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사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고 항상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좋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이런 친구들은요, 학창 시절에도 보통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리더로 역할도 잘합니다. 운동도 잘할 수 있어요. 음악도 잘해요. 믿음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팔방미인 것 같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 관리가 됐잖아요. 공부도 잘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부는 서울대, 우리 고잠들 부담 갖지 마시고 서울대, 석사는 MIT에서 받는 거고 박사는 하버드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승승장구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상상력 하나를 더 한 숟가락 담았어요. 얼굴이 차은우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완벽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젊은 부자, 관리, 믿음도 좋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만한데 겸손함도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이 스펙이 높은 사람 중에 예수님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하되. 예수님 발 앞에 꿇어 달려왔어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요. 자신은 예수님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여기겠다는 태도까지 보여요. 그리고 그의 질문이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었죠. 뭘 얻었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맨날 힘들다고 하거나 뭐가 안 맞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가벼운 질문 같으나 사실 신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깐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중한 질문을 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그 신중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이 사람은 정직한 마음까지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 후자죠.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나는 영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숨기지 않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젊고 부자고요, 관리고 신앙이 좋으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처럼 포장을 합니다. 숨겨요. 근데 어김없이 숨김없이 이 사람은 자신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뽐내려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려고 질문한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선민 사상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민족성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나 영생을 얻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자, 그가 원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그를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19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마치 누군가, 자, 저에게 우리 착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색을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착하다니요? 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한 거예요. 지금 무한하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그 청년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훌륭하고 멋진 선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홀로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곧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생각하니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 번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가르침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과 군중이 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갈 거냐? 라고 날 떠날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며 베드로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69절이죠.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부자에게 같은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있니? 아니면 단순하게 랍비로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적으로 얻기를 원해서 묻는 거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라고 하죠. 이거 방법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천국에 가는 티켓을 사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청년도 똑같아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이라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가?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자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아요. 구원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스킬.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구원이요, 영생이 너무 값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수만 늘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값싼 싸구려 은혜인 것처럼 포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공로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자꾸 행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묻습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기 전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듣지 않고 1차적인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삶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것만 보면요, 이 청년은 이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위적 구원에 적합해요. 충분히 자신을 위해 선행도 했고 자신을 위해 부모를 향한 효도했고 자신을 위해 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19장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뭐예요? 나눠주고, 자,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이죠.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23절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공감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굉장히 거대하게 좀 화려하게 소개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처음 기대와 뭔가 합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 부자 청년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결말로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도 좀 괜찮은 청년인데, 그리고 부자잖아요. 믿음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적당히 좀 이야기하시면,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나누라고 먼저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예수님 좀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이 조금 혹하면, 좀 익숙해지면 조금씩 이야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전부 다 팔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융통성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영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할게요. 사실 이 청년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냐면요, 그가 10계명의 일부를 어려서부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지켰다고 했죠? 이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높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사실 철저하게 그는 죄인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기보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생을 얻는 것의 치명적인 장애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따르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지금 섬기는 신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의 시간, 그의 생각, 그의 정력, 그의 헌신, 그 모든 것을 바치는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 재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그에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절대 넘지 못하는 그 인생에 지금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재물을 팔아서 구제활동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22절을 자세히 보면요, 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하고 그를 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관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요? 재물에 끌려 사는 인생,
영생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지금 현재 네가 섬기는 신, 재물을 네 삶 가운데 몰아내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두는 그 태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세상 속에서 취업하게 되어서 살게 될 때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헌금 생활입니다. 이유는 인생의 쓴맛을 사회 속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용돈 몇 푼 떼어서 11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막상 공과금, 생활비, 저축,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나중에는 가장 늦게 드리는 것이 되고 나중에는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건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먼저 섬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마가복음 말씀 보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는 간절히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최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우리 24절 25절 있을까요? 한 번만 띄워주시고, 말씀 있으시면 앞에 있을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낙타가 어디예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늘귀라는 거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박에 묶여 있는 밧줄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말씀 구절 그대로 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하는 거죠. 부자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의 부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겸손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신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몹시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재물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정도라면 도대체 구원을 누가 받는 겁니까? 자, 이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27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스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도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같이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자식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고 내 안락함과 평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리 가운데, 내 자리의 삶 가운데 몰아내고 있는
그리고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재물도 자식도 부모도 권력도 지위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럴 때 오직 이 모든 것을 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시고 불신을 제거해 주셔요.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이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나가고 부유함과 권위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영생이 없으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없이 그냥 세상의 좋은 것들로만 자녀에게 또한 부모에게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영생을 놓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을 뒷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씁쓸하게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사랑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